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redi Gospodin drugih 72 učenika i posla ih po dva pred sobom u svaki grad i u svako mjesto kamo je kanio doći. Govorio im je: žetva je velika, ali radnika malo. Molite dakle gospodara žetve da radnike pošalje u žetvu svoju. Idite, evo šalje vas kao janjce među vukove. Ne nosite sa sobom ni kese, ni torbe, ni obuće i nikoga putem ne pozdravljajte. U koju god kuću uđete, najprije recite: mir kući ovoj. Bude li tko ondje prijatelj mira, počinuće na njemu mir vaš. Ako li ne, vratit će se na vas. U toj kući ostanite, jedite i pijte što se već kod njih nađe. Ta vrijedan je radnik svoje plaće. Ne prelazite iz kuće u kuću. Kad u koji grad uđete pa vas prime, jedite što vam se ponudi i liječite bolesnike koji su u njemu i kazujte im: približilo vam se kraljevstvo Božije. A kad u neki grad uđete pa vas ne prime, iziđite na njegove ulice i recite: i prašinu vašega grada koja nam se na nogu uhvatila stresamo vama pred sebe. Ipak znajte ovo, približilo se kraljevstvo Božje. Kažem vam, Sodomcima će u onaj dan biti lakše negoli tomu grad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Sestre i braćo, 자매 형제 여러분, Isus čini poslanje. 예수님께서 사명을 Poslanje svojim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čuli smo u današnjem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šaljem vas kao janjce među vukove.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Pred sobom imamo sliku krotkosti. To je blaga životinja.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미지입니다. 양 하면 아주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 온순함 때문에 우리는 그 양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Pastir brine 한 목자가 kad je njegovo stado ugroženo. Pogotovo 양떼, ako je u pitanju 양떼를 염려합니다. 특별히 어린 양떼들이 있을 때는 늘 그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 곁에 있고 그럴 때마다 이 어린 양은 목자로부터 받은 보호에 의해서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동거 생활입니다. 목자는 그 어린 양의 모든 것을 다 느낍니다. 그 목자에게는 어린 양의 향기가 납니다. 그 어린 양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surovo izgleda da on šalje svoje učenike kao janjce.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인 그분께서 양들처럼 이리떼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신다.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목자는 그 양들을 Da ih šalje 대단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그들을 믿기 때문에 이리떼 가운데, 즉 위험한 지역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은 매우 어려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진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등장합니다. 현대 우리가 u tom poslanju. 정말 예수님을,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있는가? 이러한 오늘 복음의 거룩한 말씀은 Piše nam između redaka. 분명히 이 귀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즉 I želiš 준비되었다면, 주의되었다면 아버지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takav čovjek
응답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어렵더라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왼쪽 오른쪽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두리번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그대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굳건하게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서 굳건하게 그 목적지만 향해 갑니다. 그래서 언행의 일치를 이루고 겸손하고 신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낸 분이 파견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그 양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 양이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늘 당신께 기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할 때 늘 어떤 불의가 그에게 닥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사실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불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란입니다. 이 카오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특히 이런 카오스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멈출 때 더 위험합니다. 그 카오스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고 이러한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서러워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즉 카오스 속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다양한 혼란 속에 깊이 들어오고 우리들의 삶까지 도달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미사 중에 듣는 이 말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라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출발할 때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미크로 카오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분노를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기를 시작할 때 정말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을 땅으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산을 가든 어떤 들판을 가든 항상 우리 곁에는 은총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대답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으로 갑니다. 그 원천으로 가서 목을 축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매주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됩니다. 제대를 보십시오. 제대, 이 제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 원천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체와 성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고 우리들의 배고픔을 없앨 수 있는 충만히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처럼 사셨고 우리들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참을 줄 아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아셨고 끝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이 지상에서 함께 걸어가셨고 존엄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덕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작은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취했을 때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오늘 교회는 성 예로니모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불가타본을 번역하셨습니다. 라틴어로 번역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길 바라셨습니다. 어느 한 언어로 남아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집마다 이 말씀이 확산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말씀 전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뒤에는 많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봉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말을 바꿉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아주 놀라우신 그 어머니로부터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들 이곳에 모아놓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상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그 말씀으로 자신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셨고 당신 자신을 교육시키셨고 결국 그 말씀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늘 주님께 봉사하신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얻어주시는 전구자가 되었습니다. 은총의 강물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발연 시간과 미사 시간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미사에 가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회개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성체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때, 즉 경청자, 청취자일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은 확산됩니다. 여기에 대한 몇몇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성 예로니모 성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으신 분들, 그분들을 통한 모범은 적어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했었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또 우리가 이곳 메주거리에서 순례를 하는 이 순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양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등대들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